2022년 새해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국제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외 정책의 중심을 중동 지역에서 이제는 중국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금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공식화시키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회의가 금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지도자 모두 강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장 우리나라도 금년 3월 9일 대선이 있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새로운 정부가 준비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과 관계없이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 협력 강화를 더욱 압박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실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년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어정쩡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중국은 전랑 외교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짠랑 외교, 이 전랑 외교는 뭘까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의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는 방식이죠. 그래서 중국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공세나 경제적인 보복이라든지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인한 해상 충돌이라든지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 논쟁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열강들의 사나운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현실 속에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죽을 힘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좀 더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좀 더 진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만 오늘의 힘든 시대를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안 계신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좌절과 실망과 절망에 빠진 채 이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종사했던 그 고기잡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도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기뻤던 것은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주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가장 고통당하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기 때문이죠.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기들의 연약함, 부끄러움, 수치 때문에 주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 있어서 오히려 약한 부분을 사랑하게 돼요.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건강한 자녀보다는 오히려 병들고 연약한 자녀를 부모는 더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자식에 대해서 미래를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자녀를 부모는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약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약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키로는 군중들 속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 앞에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점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삭개오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앞에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모자랄 때 주님은 기도라는 나무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나무에 부지런히 올라가면 다른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 있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약점은 우리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약점이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함 때문에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내게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작아지고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보셨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실패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절대로 실패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실패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재산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것은 일부분을 썼을 뿐이야.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상 너는 아직도 재산이 많이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인 이상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상 진정한 실패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실패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아주 눈치가 빨랐어요. 대번에 눈치를 채고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본문 7절 중반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갑자기 물에 뛰어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요한은 노를 저어갑니다. 두 제자의 아주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대목에서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냥 즉흥적으로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고 보니까 내가 물에 빠졌네?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소위 행동파예요. 반면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니까 헤엄치는 것보다 노를 저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베드로는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가? 노를 저어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요한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 성도파가 있고 또 하나는 신사참배파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걷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옥중 성도파가 있어요. 반면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던 신사참배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 밑에 파예요. 십자가 밑에 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혼자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던 인물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의시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 같은 배신자들하고는 나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룹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의 그룹을 뛰쳐나가지 않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트는 새벽 아침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거기에서 다시 발견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처럼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공동체성의 파괴를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사랑으로 연합된 그 모습을 보시고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앉아서 발로 물장구만 이렇게 치게 되면 발은 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다를 경험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물안경을 끼고 또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그 신비롭고 황홀한 바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바다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료하고 형식적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보면 대부분 주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도 있어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주여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깊은 해석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도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가 있고 깊은 찬양이 있어요. 말씀도 깊은 묵상이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깊은 신앙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실패한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